할렐루야. 매우 피곤할 때도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맥주인 성경 읽기에 의하면 오늘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날인데요. 사도행전 13장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에 두 부분으로 딱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나누고 또 13장부터 다시 마지막 28장까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 13장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던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함께 읽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찬송하는 일들이 그리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처음으로 일어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이 별칭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그 모습을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도 나오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수식어가 붙는데 그것은 니게르라 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니게르는 라틴어 니그루 많이 들어보셨죠?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피부색이 매우 검은 소위 말해서 흑인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인종차별이 철폐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들을 매우 많이 하죠. 그것은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어디를 가든지 동양인에 대한 또 흑인에 대한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혐오적인 일들을 매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때 노예제도도 있었던 터라면은 당연히 더더군다나 인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또 쉽게 그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던 터인데 여기 보면은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교회 지도자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가 색안경을 다 벗어 던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느냐, 주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교회의 일꾼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초신자, 교회에 바로 온 지 얼마 안 된 자도 직분을 주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그것보다는 그 새로 오신 분이 내가 오자마자 이런 거를 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우쭐해지면서 교만해질까봐라는 생각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제동을 걸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데 매우 신중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고도 조심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또 유연하게 정말 그 사람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교회 일꾼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주저함 없이 그 사람의 신앙 그리고 됨됨이를 바라보고 정말 함께 일하는 데 부족함 없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또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구레네 사람은 그 지역의 특정적인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는 소위 말해서 제가 지금 쌍문동에 지금 현재는 살고 있는데요. 쌍문동 사람은 별로 질이 좋지 않아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제가 쌍문동에서 산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이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주저해야 됩니까?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처럼 이 구레네 사람, 이 루교라는 사람도 나중에는 로마서에도 나오는 이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구레네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전혀 서슴없이 그냥 딱 교회 일꾼으로 쓰게 되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혹시나 이 헤롯의 젖동생 이 마나인이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역으로 고발할 수 있잖아요. 간첩처럼 들어와서 이 상황 동태를 살펴보고 고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과 다른, 물론 한 젖을 먹고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구나, 그것을 다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의 면모를 살펴보면은 정말 독특하리만큼 정말 많이 개방되어진, 지금으로 따지면은 매우 앞서며 진보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었던 사울까지도.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외하고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이 교회 일꾼이야? 라고 찌뼛하면서 눈을 찡그릴 수 있을 만한 이력들을 소위 말해서 그 주변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됨됨이만 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조금 속상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면접을 보는 데에 저 혼자 제 1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왜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는 말과 함께 약간 핀잔 아닌 핀잔을 주면서 퇴짜를 놓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라면 앞으로 본인의 가정이 4대라면은 4대까지 오기까지 1대에 계셨던 그 믿음의 선친도 저와 같은 그런 환경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지?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굉장히 좀 서운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하고 같이 동역해야 될 분들은 그런 거 없이 정말 그분의 바른 모습을 짧은 시간 안에 물론 캐치해야 되겠지만은 그와 같은 정말 신실한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을 모시고 함께 일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정말 바르게 뽑을 수 있도록, 바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의 특징,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2절 말씀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주를 섬겼다라는 표현 가운데에 월시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가장 주가 되었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예배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찬양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기 때문에 다 그것도 예배 안에 포함이 되지만 예배라는 그 자체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함께 예배하지 못했었던 그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기도에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수요 경배와 찬양도 함께 드리니까 예배가 많아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예배 자체에 은혜와 힘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믿으십니까? 말씀, 찬양,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예배 자체에 큰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예배가 나를 변화시켜주고 이 교회를 변화시켜주는 줄 알고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보세요. 2절 중간 부분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명 있다고 1절에 소개를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었던 11장에서도 나타나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이 두 명의 일꾼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파송시키려고 하는 거죠, 성령이. 그러면 주저함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주저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지금껏 이렇게 지내오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비유를 할 때에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직 어리고 부족하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앞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꺼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몽둥이로 맞아도 시원찮을 강단에서 심지어는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은 인격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예배에 대한 얼마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때서 또 한 가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딱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아차 싶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후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강단에 쓴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한 거지 전도사를 탓할 그리고 꾸지람할 일은 아니다 라고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전농교회 이태호 목사님이세요.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정말 너무 좋아서 제가 결혼할 때도 그 교회에 사임하고 나온 지 거의 한 6년, 7년, 5년 정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임하고 나온 지 5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특별한 어려운 부탁이 있거나 정말 제가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세요. 저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죠. 저도 그래서 그 목사님 본받아서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누가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그 말씀에 저도 동일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동뜨는 꽃동산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선포된 말씀에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힘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힘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혀 주저함 없이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그 믿음에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파송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말 이 교회가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교회겠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초대교회, 우리가 본받는다 수도 없이 말을 하지만은 정말 본받으려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내야 돼요. 본받는다면은 정말 비슷하게도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꾼을 정말 온전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와 같은 우리 동뜨는 꽃동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